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인도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금방 우리가 읽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하면 전도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할 때마다 읽을수록 제 마음의 울림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뭘까? 그 본질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왠고하면 빌립 지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가셨는데 늘 보면 혼자가 아니죠.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사실은 빌립 지사님보다 먼저 성령이 앞서 가시고 또 오라고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흔히 믿음을 관계라고 하지요.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나 좋은 도덕이나 철학 같은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이리 가자 할 때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싫어요 안 가기도 하고 때로는 못 들은 척하기도 하며 살아있는 교통함이 있는 관계 안에 지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8장의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니까 그 믿음 또한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해요. 우리 은사하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방언의 은사 하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은사하면 무조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방언만 은사인 줄 아는데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사예요. 남을 잘 돕는 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하니까 조금 말의 표현이 그런데 그냥 쉽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은사라고 해요. 내가 지불하지도 않고 잘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물처럼 대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저 준 것을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제가 왜 목사 된 줄 아세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 자리에다 꽉 묶어 놔버린 거예요. 못 도망가게. 저 혼자 믿음 생활 잘해도 저는 괜찮은 목사예요. 그걸로 저는 만족해요. 그냥 꿈이 작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에게 예수 복음만 전해도 저는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로운지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전해줘도 저는 행복해요.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렸으니 제 인생을 그래도 헛살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현재까지 믿음 없을 때 보는 세계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또 다른 세계도 보며 천국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잖아요. 믿음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혹시 성경책 없는 분 계십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무조건 사드릴게요. 돈 안 받을게요. 왠고하면 말씀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 그냥 공중에 붕 떠 있기가 쉽거든요. 말씀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그럼 좀 있으면 말라버리기가 쉽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양식인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돼 있고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은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용기가 곧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용기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제가 순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왠고하면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한번 따라가 보는 것,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중이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하면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안 가시려고 그래. 미국이 너무 좋으신가 봐. 그렇죠? 우리 예수사랑 비전교회가 너무 좋은가 봐. 떠나라 하면 가시겠어요? 우리가 간혹은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떠나라 하면요, 얼른 일어서서 갈 거예요. 뒤돌아보기 싫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가라 하면 얼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가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다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 나서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될 때는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얼른 떠나겠지만, 내가 잘 풀리고 잘 되고 출세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가라 해도 우리 생각은 달라요. 못 들은 척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생각은 달라요. 못 들은 척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는 용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시면요, 아브라함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출발하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뭐를 떠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든 누가 그러든, 야, 너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떠나고 길 잘 알고 운전 잘할 수 있는 LA도 떠나고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익숙하니까. 그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익숙한 것을 떠나라, 좋은 자리에서 떠나라, 편안한 것에서 떠나라, 미래에 다 보장된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혹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계속 인도해 가실 때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최고인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도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을 때 광야로 가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나 광야로 가라 하잖아요. 느낌이 잘 안 오죠. 사마리아가 뭔지 광야가 뭔지 우리가 글자로만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마리아는요,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평양 같은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북쪽에 있는 수도, 제일 번창한 도시, 유명한 곳.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곳이겠어요? 그 예루살렘은 서울 같은 곳이, 남쪽에 있는 제일 큰 도시.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라네요. 광야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야 사막 한번 가보시면 데스밸리인가 그런 데 있다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가보면 광야 경험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외로울 때 옆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큰 도시, 좋은 곳, 익숙한 곳, 지금까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곳, 도와줄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노래방도 있고, 내가 잘 가는 음식점도 있고, 그냥 눈 감고도 다닐 만한 그런 곳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라네요. 광야로.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빌립 집사라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적을 본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소위 부흥을 경험하여서 그곳에 큰 교회를 세워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란 말이죠. 그 순간 하나님이 일어나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요, 잘 되는 것을 그만두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칭찬 듣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그런 직면해야 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나보다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용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고 나는 죽는 것, 그냥 너무 기쁘게 순식간에 하는 사람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속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는데 그게 쉽게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 제가 어거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는 금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지만 사실은 죽음의 틀, 사형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너는 죽고 다른 사람이 하늘의 미랄로 죽은 너 대신 그 희생값으로 저 사람은 살리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는 자기 목숨을 내어준 자리가 십자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정말 잘 하려면요, 대단한 용기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사명에 도전하는 용기예요. 그냥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명도요, 그냥은 감당하지 못해요.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가기 싫은 그곳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요, 작심해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 자기가 보장된 미래까지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 용기, 그렇게 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죠.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그래서 일어나서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서 가서 보니 우연히 에디오피아 내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시는 그 빌립이 보는 그때 마침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든지 이 빌립이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까이 나아가라. 왜 그러겠어요? 얼마든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저 사람 광야에서 왜 저러고 있나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라. 네가 이곳에 온 것이 바로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보냈노라. 그것을 다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지만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믿음의 용기가 없을 때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도전하는 그 자체가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지나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가라 하는 데는 까닭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 왜 빌립에게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 하겠어요? 낯선 사람인데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한번 도전해 보라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 빌립이 만난 이 사람은요, 사실은 빌립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당신이에요. 성령이 가까이 가라 이렇게 깨우쳐 주지 않고 그 걸음을 강제로 그 내시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둘이는 만날 수 없는 대화할 사이가 아닌 것이죠. 여기 나오는 내시를 간다게 내시라고 그랬잖아요. 간다게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간다게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왕의 내시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왕의 국고를 관리하고 재정부 장관 이런 거니까,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장관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일개 집사님이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황금수레 타고 가는 어느 높은 지체 높은 양반에게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아니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비견하면요, 아니 나 같은 일개 집사가 저렇게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뭔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랴, 알아서 잘하시오,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 믿음도 있어 보이고 지체 높은 양반처럼 보이잖아요. 또 달리 보면요, 다른 측면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한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다 하면요, 당신 사마리아인이다 하면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유하면 저 뉴욕에서 그냥 패션 1번지 뭐 아무튼 잘 나가는 도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 어디 왔어? 그러면 LA, 에이, LA 촌뜨기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은 검은색의 피부, 검은색 피부라는 말이에요.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쿠시인데요,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성경 번역은 구스라는 말이에요. 구스 들어보셨죠? 구스 사람. 그러면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저주받은 아들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 구스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방인이죠. 저주받은 사람들의 후예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상종하지 못할 내시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 표현에 따르면 내시 같은 사람들은 조선시대에도 내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 노릇 못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방인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또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요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깊이 할 만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일에 한번 도전해보고 또 도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지금까지는 아내를
그 집집마다 있는 사모님을 무시하고 그 아내 사모님은 아내를 무시하고 반말하고 쭉지박자고 이렇게 살다가 믿음 생활하고는 아니다. 이분도 나와 성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주신 귀한 분이구나. 저 사람도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구체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게 하는 말씨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간다. 말을 바꾸는 도전에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말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100여 명 모여 있지만 우리끼리 모였으면 또 성격도 100가지이지 않겠어요? 옷 색깔도 100가지요. 음식 취향도 100가지요. 말투도 100가지요. 말하는 모양새도 100가지일 것입니다. 한 명도 이렇게 서로 저분하고 소풍 한번 같이 갔으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저도 아직 소풍 못 가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랑 어떻게 가도 척하면 삼척이요. 말하지 않아도 뭐 등 가려운 거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 속으로 지금 무슨 고민하고 내가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오후에 저랑 소풍 갑시다. 비싸네라도. 그죠? 그런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 없으면 그냥 스치면 돼요. 광야에서 한 사람, 저 사람 왜 저기 있나? 왜 여기 왔나? 하고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할머니,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어요? 그 부모가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코가 묻어도 이쁘다 해요. 말을 뜨듬뜨듬 해도 이쁘다 그래요. 아직 어려서 잘 달리지 못하가 뒤뚱뒤뚱 가다가 넘어져도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왜 그래요? 달리 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으로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든지 보면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그런 훈련 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 흉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은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흉보고 욕하고 하는 거 다 들어요. 다 알아요. 주방에서 욕하면 제가 다 들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저분이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저분이 어떻구나 하자. 제가 가서 당신 그러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너무 잘 삐지니까. 원래는 해야 돼요. 그래야 뭐 믿음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의 훈련, 사랑의 훈련, 봉사의 훈련, 섬김의 훈련 이런 것을 줄 때 하기 싫고 시간도 없고 어렵고 못할 것 같은 그런 일에 날마다 도전하는 연속이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라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용서하라 하고 저 사람은 속이 좁아 터졌으니 너 마음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명, 작은 믿음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기 여기서 아멘 하면 내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으면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냥 사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도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낸 장소에 싫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내가 능력도 없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주저할 때 가까이 가라 하면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셨으니까 조금 더 할 거예요. 룩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성경책에 보면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성 이름이 나와요. 이 모압 여자인데 그곳에 와서 살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 시어머니도 남편이 돌아가셨고 과부가 되었어. 그 집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자기도 남편이 죽어서 이분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어요.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그냥 떨어져 나가고, 나는 그래도 이 시어머니 따라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안 계신 시어머니 홀시어머니 따라 그냥 예루살렘 시어머니의 고향에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 여자만 둘이 있는 집이잖아요. 뭘 먹고 살겠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남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 또 우연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 사람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밭 주인이 그곳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갔고 또 때마침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삭을 풍성하게 줍고 다른 사람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챙겨서 집에 가서 홀시어머니하고 저녁을 해서 먹고 그렇게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되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요. 얘야, 우리가 오늘 하루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 보내서 너를 만나게 한 일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엘이거든. 이 고엘이라는 표현은요, 다른 사람이 빚을 지면 빚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몸값을 필요해서 빌리고 종로로 날 때 몸값 대신 갚아주고 너 자유 이렇게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땅을 잃으면 땅값을 지불해주고 땅을 되찾잖아요. 그럼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를 이을 그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돌아가셨잖아요. 그 가문의 대가 끊어져서 국가에 주시는 아무것도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도 아들이 생산되면요, 자기 아들로 삼지 않고 돌아가신 남편의 아들로 삼아서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냥 돈만 지불해주고 저 사람 살게 해주는 사람이 고엘이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라고요. 우리를 살려줄 고엘인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일지 모른다. 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연이라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없겠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며느리가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렇구나, 이것은 내가 우연히 그 밭에 간 것이 아니구나, 그때 때마침 주인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인을 거기에 오게 하셔서 무너진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 받는 일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 사명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가정을 살리는 은혜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에 도전했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하고 좀 하기는 싫고 어렵게 보이지만 도전하고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자기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을 어렵고 하기 싫고 못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도전하면서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삭 죽고 배부른 것으로 끝났으면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이 사명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도전하는 그런 용기를 낼 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 읽어도 틀림없이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떠나라 하고 가까이 가라 하실 때 그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용기를 냈고 또 사명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도전하는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용기를 내시고 무슨 일을 주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과 사이좋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도전하는 용기를 내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쭈뼛쭈뼛하고 용기가 없고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셨고 나에게 가까이 가라 말씀하실 때 이제는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좀 힘들지만 도전하는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알찬 믿음, 가치 있는 믿음, 헛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도 도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서로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는 일에도 도전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에도 도전하게 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